오늘은 마음이 찔린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6년도 6월에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특별히 3년 후에 2012년도에 2차 연평해전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1차 연평해전 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희 해군에게 밀리고 패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다시 도발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육군에게 배치하기로 결정했던 K9 자주포를 이 해병대가 있는 연평도 해병대 부대에다가 전진 배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K9 이 자주포가 이 연평도에 배치가 되어집니다. 이 K9 자주포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굉장히 고성능 그런 자주포입니다. 가격대가 거의 40억이 가까울 정도로 한데 아주 고가의 그런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히 2010년 10월에 국방부에서 또 하나를 배치를 시킵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라고요. 연평도 백령도에다가 이 레이더를 배치를 시킵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에서 생산한 굉장히 최신의 레이더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배치를 시키냐면 이 K9 자주포는 레이더가 먼저 어디에서 도대체 포를 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잡으면 그 레이더가 잡은 그 자리를 포를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먼저 정확하게 자주포가 쏘아야 할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내야지만 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K9 자주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굉장히 탁월한 레이더와 자주포가 배치가 되니까 굉장히 화력이 대단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2010년도에 11월 23일 날 정전협정 이후에 최초로 북한이 우리나라 육상에다가, 그것도 연평도에다가 자주포를 그들이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쏘았던 포가 80mm 고사포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에 사용했던 정말 고물 같은 그런 고사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꺼번에 248을 쏘아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응에 사격을 해요. K9 자주포가 40발을 쏘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80발을 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별로 많은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게 대응 사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가 가장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도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런 이 80mm 고사포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80mm 이 고사포 가지고 그들이 가장 먼저 타겟을 삼고 쏘았던 게 뭐냐면 바로 레이더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쏴서 레이더가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정확하게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고사포를 쏘고 있는 위치를 잡아야지만 K9이 그곳을 향해서 포를 쏠 수 있는데,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못 되다 보니까 K9 자주포가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여러분 그 쏘지를 못해서 크게 잘 대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여러분 그 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없다면, 더군다나 여러분 아무리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어도 우리들이 레이더를 잘 작동시켜서 도대체 어디에서 쏘는지 이 공격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공격용 무기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제가 틈을 타서 들어올 때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치 레이더와 같이 주신 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마음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 없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말을 배우고 하잖아요. 행동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도대체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막 씁니다. 의미를 몰라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들이 뭐가 선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심이 고장 나버렸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고요. 양심이 고장 나버린 사울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양심이 왜 고장이 나버리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에게 악령이 들어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다윗이 사울왕에게 끊임없이 쫓기는 장면을 봤습니다. 특별히 23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쫓기면서 아라바 강야에 있을 때 사울왕이 사람들을 풀어서 그곳까지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이 아라바의 강야에서 사울왕이 추격해 올 때 다윗이 곧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꼼짝없이 다윗은 잡힐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 다윗을 구출합니다. 블레셋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는 걸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돌려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구출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었을 당시에 사울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울에게 어떤 한 사람이 이 다윗에 대해서 제보를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특별히 다윗이 들염소 바위가 있는 특별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사울왕이 급한 용무가 생깁니다. 뒷일이 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을 보고 있는데 이 개역개정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 발을 덮어 가리기 위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문이,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에서 발을 덮어 가린다, 이 행위를 특별히 네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휴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휴식을 취한다. 두 번째는 잠을 자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변을 보는 행위다. 네 번째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 아무리 추측하기에 아마 용변을 보는 것이 가장 적절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다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뭘 하기 위해서 들어갔느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굴이 어떤 굴이냐면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사울왕과 3,000명의 이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사건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굴에 사울왕이 혼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굴 밖에서는 3,000명의 군사가 있지만 이 굴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밖에서는 거의 모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울왕은 뒤를 보기 위해서 온 힘을 뒤를 보는 데 힘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다윗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경,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이야기합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양심의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래서 사울의 이 겉옷자락만 칼로 조금 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행동만 보더라도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도 충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다수의 의견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꿋꿋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가 지금 자신에게 작동하고 있는 양심의 레이더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도 거르고 다수의 의견도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가 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결국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요. 사울왕을 죽이면 자신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이 이 시간을 10년에서 한 13년 정도 이렇게 떠돌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집이 없는 나그네처럼. 그것도 매일마다 오늘이 죽을 날일지, 오늘을 넘길 수 있을지 늘 사선을 넘나드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상,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여러분 질투심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관점에서도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양심의 레이더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양심이 훨씬 더 여러분 더 세밀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정교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옳은 행위가 아니었다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니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자신만 이 양심의 레이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가 걸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들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충분히 사울왕이 우리에게 한 행위를 보면 우리가 죽여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우리들이 함부로 손에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따라서 결정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다 자신의 양심의 레이더를 맞춰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결정이 이게 때로는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헷갈릴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보편적인 욕구예요. 그렇게라도 자신의 뜻을 합리화시키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걸러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칫 자기 손으로 해칠 뻔했다는 이 생각에 사울왕의 겉옷을 칼로 자른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사울왕을 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설득하는 부하들조차도 본인이 이제는 설득을 시켜서 사울왕을 절대 죽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적만 좋다면 수단이, 가정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팽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삶을 더 잘 살고 쉽게 목적들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적이 정당하다 그러면 수단도, 때로는 가정도 옳지 않아도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되어지면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의 상식인 것처럼, 이게 마치 옳은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절대 수단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도 보시지만 우리의 그 목적을 위한 수단도 가정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 1초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늘 보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또 목적만 좋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만 좋으면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순간순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악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 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를 자극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악을 행하고도 마치 그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도록 합니다. 야, 너 결과가 좋지 않냐? 야, 너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악을 따라서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악은 모양조차도 버려라 그랬어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악은 여러분 우리들이 농담거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16절에 보면 강팍한 사울왕을 변화시킵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 너가 나보다 의롭다. 심지어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사울왕이 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사울 왕이 거의 이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여러분 힘은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힘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진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통한 힘을 갖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온수였던 사울 왕조차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고백하게 해요.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 옷자락을 벤 것에도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기자 그리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옷자락 조금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마치 투명 유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오히려 현미경보다 더 세밀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의식의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못 읽습니다. 때로는 행동을 해놓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투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죄가 많다 이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전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게 죄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지수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도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사역자들을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거의 2주 시간들을 같이 보낸 적이 있는데요. 별로 캄보디아에는 이 신호등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뭐 차를 타도 그렇고 걸어가도 그렇고 오토바이를 타도 그렇고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어떻게 신호를 안 지켜도 사고를 나지 않고 저 많은 오토바이와 차들이 부딪히지 않고 서로 돌아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할 정도예요.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오니까요. 같이 이렇게 식당 가게에서 걸어가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신호등이 지금 빨간불이니까 건너면 안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호등을 건널 때에는 뭘 봐야 되는지, 차를 탈 때는 어떤 신호등을 봐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는 신호등을 보는 거예요.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는 그걸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는 신호등을 안 지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것을 학습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신호등을 건너는 것은 잘못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정한 것도 죄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이 없고 정이 없는 것도
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이 없고 사랑이 없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정한 것도 죄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든 없든 사랑이 있든 없든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을 가니까요.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을 가니까 가이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 식당을 갔는데 상대방이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라는 거예요. 얼굴을 봤는데 인사를 안 하면 기분 나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굴을 보자니까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게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애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척하는 것이 오히려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그렇게 먼저 늘 아는 척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관심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모르는 사람 보면 늘 이렇게 엘리베이터 숫자 올라간 거 보고 있잖아요. 그거 안 봐도 여러분, 우리가 눌러오면 멈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우리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단지 주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아는 척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늘 보면 인사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기 바빠요. 이리신강교회 건축을 하면서 로비에다가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창틀도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처음 들어갔을 때 예배가 리허설이 끝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심지어 예배 10분 전에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로비에다가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티와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을 다 비싼 돈을 들여서 배치를 해놨는데요.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간식만을 딱 가방에 집어넣고 다 문 앞에서 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구해서 예배가 문이 열릴 때까지 있는 장소 의자가 넉넉하니까 2,400석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예배에 1,500명이 넘게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넉넉해요. 그래서 의자가 넉넉하니까 늦게 들어와도 자리 부족하지 않으니까 밖에서 교제하다가 이제 문이 열리면 그때 들어오십시오. 아무리 강구해도 간식을 아무리 설치해놓은 사람들이 그거 간식만 가보기 넣고요. 절대 대화하지 않고요. 다 뒤통수 보고 쳐다보고 있다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그 비싼 시설 여러분 앉아보지도 않고 다 집에 가느라 바빠요. 다 집에 마치 돈만 가듯이 다 가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미국 교회는 끝나면 다 막 서로 그냥 만나서 대화 나누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고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어서 다 뭐 서로 간증하고 그렇게 충분히 교제하다가 집에를 돌아가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들이 보고 있으면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저 사람 머리카락을 보면 머리 했네? 잘 어울린다. 그러면 가서 아유 집사님 머리 하는데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이라도 한 번 하고 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 입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걸 보십시오. 특별히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그가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 이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마음이 찔리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조금만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고난당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맑고 투명한 양심을 가져요.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의 영성이 흐려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11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편안하게 왕궁에 거할 때 그가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이 성적인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충신을 결국은 죽게 만드는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이제는 자신의 아내로 아예 데려와서 왕궁에서 공식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이 없는 이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 죄를 깨우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자신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결국 뭐냐면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마음이 찔려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며칠 동안 하냐면 9달 20날 동안이랍니다. 9개월 20일 동안이나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니까요 10달 동안 죄를 반복해서 짓고 짓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깨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무뎌질 수 있는 위기가 가장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심각한 여러분 영혼이 무뎌질 수 있는 위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을 85명이나 그의 어린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지만 마음에 찔림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다윗이 양심이 고장이 났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자신들의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사울왕을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울왕에게 복수하기에 사울왕을 죽여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장인을 죽인 페루나 사이가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인을 죽인 페루나와 같은 사이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아내에 있던 미갈 또 자신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버지를 죽인 온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암살한 암살죄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울왕의 지파에 있던 베냐민 지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아마 베냐민 지파들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분노의 칼, 복수의 칼을
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어도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이 결국은 만약에 양심이 고장이 나서 사울왕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통일왕국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 자신의 이 양심의 레이더를 발동시킴으로 인해서 그가 사울왕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사사롭게 여러분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이 살아서 고장난 양심이 아니라 늘 우리의 양심의 레이더가 올바르게 작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자막이 안 뜰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죽어버린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렸던 상실해봤던 우리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선한 양심을 갖게 했다는 이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하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만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은 우리를 비방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한 행동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도와준 거 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럴수록 뭘 하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삶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상실되어 버렸던 선한 양심을 회복시켰다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